있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사 동령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6장 1절, 2절,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를 이고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승리의 모리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가 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바로 진실하게 깨달아서 마지막 때를 신앙의 삶으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남겨질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로 진실하고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고 사모하는 자가 없을 때에 그래도 이 교회만큼은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그 천국 소망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인을 떼기 시작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9장까지의 사건은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6개월 기간 중에 일어나게 될 사건으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13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동안체계 인을 떼시는데 이때마다 재앙이 일어나 이와 같은 재앙의 시작을 두고 이방인의 교회가 환란 전이냐 또는 환란 중 휴가냐 아니면 환란 통과 후 휴가냐는 등의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으나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슬픈 날이 이를 것을 말하여
유다가 민족적으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말하였고, 야곱의 환란의 날에 극심한 환란을 당하게 될 것과 7년 대환란의 때에 유다가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나이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다 라고 해서 7년 대환란의 때에 유대 민족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들도 있음을 말하였는데, 이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에서 기업과 상을 받게 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제세기간 가운데 섬긴 어떤 국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과 기업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구원을 얻어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 가운데 행한 행인들은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해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에서 앉아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하였고,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을 유다 민족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해서 장막을 치고 밤과 낮으로 서서 주님을 섬겨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뜻이 라트레우신인데, 이는 도용되어서 노예로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우리의 섬김은 둘로 쓰입니다. 그래서 라트리우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방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기를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은즉, 인내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세상에 안주하며 살고자 하는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 라고 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7년 대환란의 때를 겪지 않게 하실 것임을 말하였고,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세상 가운데 안주하여 거하고자 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7년 대환란 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고 주님의 공중 강림 사건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과연 성경에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라. 예루살렘 성곽 BC 445년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0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럴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사건이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디토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잔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믿는 자에게 제세 기간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심과도 같이 주님의 초림 사역이 있은 후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69일의 가운데 한 일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전쟁과 기간을 남겨두어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쳐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서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에는 평화의 시기를 정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평화의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적 그리스도는 7년간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워서 평화의 시기를 정해서 절반 기간인 3년 6개월이 지나면 적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서 유대인과 언약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 3년 6개월이 지나면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섬기라고 할 것이라고 해서 이 같은 일이 그림자적으로 성취되거를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헬라화하려는 유대인과 언약을 맺었다가 AD 165년 12월 25일에 칙명을 내려서 성경을 폐하였으며 성전에서의 예배를 폐하였으며 성전에다가 자신이 섬기던 제우스 신상을 세워 유대인들을 박해하였듯이 적 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임을 말해서 그림자적으로 이 예언은 성취됨과 동시에 앞으로 또다시 이루어지게 될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브리엘 천사는 7년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내용은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때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구원을 보장받게 될 것임을 말하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하신 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너를 죽이고자 할 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되면 구원을 보장받게 될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70이 일해 가운데 한 일해를 남겨둔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해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해서 70이 일해 가운데 한 일해 가운데 이방인들이 중점적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화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해서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찰 그 시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함락되지 않은 것은 이방인의 때를 위한 예언의 성취 때문이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야곱의 환란의 때로서 72일의 가운데 한 일회를 남겨두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이방인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 때가 지나면 유대인들의 회개하고 돌아올 것임을 말하여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해서 구원 얻은 자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주로 유대인들의 구원의 숫자로서 상징적인 숫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에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로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신발을 타고 나오는 적 그리스도를 불러 들으시는 주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신발을 타고 활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인 이 6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이 신발과 계시록 19장 11절로 17절에 나오는 신발은 서로 다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발을 탄 자는 자가 쓴 의 멸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관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한 자가 받다 쓰는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절에 멸관을 쓰는 자는 디아데마타입니다. 왕이 받아 쓰는 왕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못 알게 되었던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의 신발을 탄 자와 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탄 자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서 신발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이고 계시록 19장 11절로 17절에 나오는 신발을 탄 자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7년 대환란 때에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타고 나오는 자는 신발을 타고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해서 다니엘은 이미 500년 전에 이를 보았습니다. 그가 쓴 월계관을 쓰고 나가서 싸워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해서 평의 왕을 사칭한 그는 나가서 싸우기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봄절에서 활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것은 그가 가진 무기는 활로서 AD 62년에 로마를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승리자들은 활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탄 그는 자신을 따르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본절의 흰말을 탄 자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흰말을 탄 적 그리스도는 싸우기를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해서 계속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였으나 계시록 19장 11절로 22절에서 백마를 탄 그리스도는 검으로서 단번에 이겼다라고 해서 본절의 흰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흰말을 탄 자를 어떤 이는 복음으로 보는데 이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본절의 흰말을 탄 자를 복음의 말씀으로 보는 이들도 있으나
둘째인을 떼시는 이가 어린 양이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만을 생각해서 복음으로 보는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두 번 다시 오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삼절로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4절.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의 재앙입니다. 전쟁의 재앙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안책에 이를 떼실 그때에 둘째 생물인 송아지와 같이 생긴 둘째 생물이 저 그리스도를 불러내었는데, 그는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가진 붉은 말을 탄 자를 불러 나오게 하였다라고 해서, 이는 저 그리스도가 전 3년 6개월이 지난 후 평화를 자칭하였던 그의 모습 가운데서 돌변하여 자신을 섬길 것을 강요할 것이라 라고 했어. 이를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붉은 말을 탄 자로 하여금 적 그리스도로 그가 외쳤던 평화를 제해버리고 전쟁을 치르게 할 것임을 말했어. 7년 대환란과 전쟁 역시 그리스도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으로부터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평화의 계약을 맺고 전 3년 6개월 동안은 평화의 시기를 가짐으로써 이 시기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 시기를 가져오게 하였으나 후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그가 평화의 계약을 파괴하고 스스로 자신을 섬길 것을 강요하게 되므로 이 시기에 혹독한 시련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행할 일은 평화를 제해버리고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행할 것임을 말해서 세상의 평화의 왕을 자칭한 적 그리스도는 전 3년 6개월 동안 평화를 말하지만 후 3년 6개월 동안에는 붉은 말을 탄 자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전쟁으로서 끊임없이 화평이 지어질 것이고, 서로 증오하는 가운데 어느 시대에도 어떤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셋째인을 떼십니다. 기근의 재앙입니다.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셋째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셋째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사도 요한이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라고 하였어. 검은 말은 기근과 극심한 재앙으로 붉은 말에 의한 전쟁으로 인해서 굶주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에 주림의 열기로 인해서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무니이다 라고 해서 검은 말은 굶주림의 재앙임을 알게 했습니다. 검은 말은 탄 자는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를 저울이라고 해서 7년 대환란의 기간 중 전쟁으로 인해서 양식이 모두 소멸되게 될 것이고 적 그리스도는 양식을 취해서 양식을 저울에 달아 양식을 배급함으로 양식을 통제하게 될 것임을 말해서 적 그리스도가 행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식량을 가지고 먹는 식량을 가지고서 자신의 본의를 내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검말을 탄 자는 저울로서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재앙을 겪은 이후에 양식을 통제하는 일을 행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첫째인과 둘째인을 떼실 때에는 흰 말을 탄 자와 붉은 말을 탄 자는 자의적으로 이를 행하였으나 셋째인을 떼실 때에는 명령을 듣고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인과 둘째인을 떼실 때에는 흰 말을 탄 자와 붉은 말을 탄 자는 자의적으로 일을 행하였으나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나오는 검은 말을 탄 자는 명령을 듣고 행하여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으로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는 말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화폐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한들 밀 한 대에 적은 양식으로 자신 혼자 먹을 정도의 식량만 얻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의 석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혹독한 시련은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 하루 품삯을 가지고서도 동물의 사료인 보리 석대를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시기가 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식량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인을 떼시는 자는 검은 말을 탄 자에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대상이 있음을 말해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식생활 중 필수임을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유대인들을 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 얻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유대 민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왜? 그들의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인을 떼실 때까지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7년 대환란에 어떤 사건들이 있게 되느냐 상고하시면서 남겨진 신앙이 아닌 들려 올린 바 당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복음도 이제는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의 말씀을 삼한 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를 온전히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 삶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